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 갖다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는 김씨의 아들 아니야? 김씨의 후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갖다가 나가라고 명령해서 쫓아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누명을 씌운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혹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아침마다 서지 못하리다. 그러면서 만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갖다가 고쳐주신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이 예수님의 그 판단과 보상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누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성령으로 쫓아낸 것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된다. 재판관. 이 말은 또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시바의 여왕, 그 시바의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왜냐하면 저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며칠 몇 날 거리를 갖다가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재판관이 되고 또 통치자가 되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성경 특히 예수님의 그 사상에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이 영들을 갖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귀신 바알세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세불을 갖다가 이미 결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바알세불의 종들인 귀신들 갖다가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것은 나라는 것은 누구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무슨 미래의 일을 알고 그것이 아니라 저분이 지금 성령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도와야겠구나. 왜? 같은 성령이 두셋 이상의 다른 사람들 심령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성령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이권이라든가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돕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성령 거역죄와 성령 회방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씩 하나씩 다 몰아 넣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양을 갖다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양이 사모님 쪽으로 양이 막 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모님 어떻게 했어? 양을 갖다 딱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막겠지요. 왜? 주인이 그 양을 갖다 잡아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님 쪽으로 양이 막 거기 도망가요. 그 골목도 도망가. 근데 이 목자가 아니 권사님 그 양 좀 잡아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못 간다고 그리고 양을 갖다 못 가게 막고서 주인이 또는 목자가 그 양을 붙들어서 우리 안에 넣게끔 도와주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는 그 목자를 갖다가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폄하하고 또 뭐랄까 뭐라 그래야 돼 이걸 깎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오죽 기가 막혔으면 이 말씀 하셨겠네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도망가라고 막 풀어서 막 그래갖고 다 풀어놓고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를 끼친다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 놓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늑대나 사자나 또는 무슨 뭐 이런 그 이리가 양을 갖다가 잡을 때는 양을 갖다 잡아먹을 때는 양이 똘똘 뭉칩니다. 뭔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갖다 뛰쳐들어가고 막 양이 막 뿔뿔이 다 흩어지게끔 만듭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면 이리가 와서 물어가는 겁니다.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뿔뿔이 흩어졌어. 그게 무슨 소리냐? 마음이 교회에서 떠났어. 마음이 여전도에서 떠났고 마음이 선교에서 떠났고 남선교에서 떠났고 그래서 그냥 뭐 교회는 나가긴 주일은 지키는데 뭐 활동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는 그러한 자를 골라서 시험을 하고 그러한 자를 골라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모으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는 하시는데 그것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얼마나 큰 경고의 말씀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면 그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성령 거역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내가 주의 종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었는가? 그래, 주의 종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내가 거역한 적이 있었다 치면,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었느냐?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내가 말로 거역하고 또는 회방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판단자는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도 죄송합니다만 못 도와줍니다. 왜? 법률 체계,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는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역사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들림받아 천성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 이 세상을 갖다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남들 따라서 뭐 기도원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얼떨결에 진짜 성령 받은 거, 얼떨결에 성령 받았어. 얼떨결에.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는 성령께서는 계속 의의 길로 가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라. 근데 자기는 아직도 세상 욕심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자랑 내버리지 못하고 세상 영광, 사람들의 칭송, 이걸 갖다가 극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가 싫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싫다고 하는 겁니다.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역이 한 번, 두 번 계속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나는 저게 좋은데, 나는 아직 세상 자랑을 못 버려, 나는 세상 영광 못 버려, 세상 물질 못 버려, 세상 자랑 나는 버릴 수 없어. 그러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다 거역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리냐?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단 하나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놓고 자기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해갖고 방언 터졌다 말이지. 뭐 예언한다 그러고 말이지. 안수한다 그러고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임이 성령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를 딱 알아요. 한눈에 압니다. 그는 겸손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힘쓰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데 성령 거역한 사람들은 세상 자랑 아직 못 버렸거든. 세상 영광 못 버렸거든. 왜? 성령을 쫓아가면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찬송가를 보면서 부르면서
야, 참 말씀에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분토만도 못하다니, 분토만도. 그리고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성경이 나와 있는데 왜 성경을 거역하고 성경을 부인하냐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땅 위에서의 자랑과 영광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안 박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놓고 나는 주여 주여 주님을 쫓아간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유대교로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뽐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도적 중에 도적이다. 조그만 자랑거리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냥 막 침소봉대하고 엄청나게 자랑하고, 엄청나게 말이지, 그런 애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성경대로 나가야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리적인 목숨, 심장이 뛰고 뇌파가 뛰고 이것은 살아있지만 그 육체가 일으키는 모든 소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활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 자랑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죽지 않은 것이고, 죽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신학 대학 나왔습니까?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습니까? 무슨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이런 거 따져가면서 성경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몇 장 저한테 한번 대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성령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그 120문도가 맨 처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과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전혀 자라난 환경과 어떤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딱 한눈에 보고 알았느냐? 저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딱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게 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진리의 말씀과 합치가 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서울 근처에 있어도 저 부산에 있는 이상호 형제와 저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난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천안에 있는 그 청년들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뭐 교제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마 수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의 잔당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완전 적에서 친구로 극과 극을 변화되는 거죠. 극과 극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구인장 체포영장을 가지고서 예수의 잔당을 잡으려고 막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크고 강한 빛이 그를 내리추셈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구나, 그리스도였었구나, 구세주였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눈이 멀었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가라사대 집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라.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가 너의 눈을 갖다 고쳐줄 것이다. 이 사람이 집가라고 하는 아주 길이 곧바르다 똑바른 직선 길이 있는 거리로 가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찾는데요. 그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숨었어요. 도망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어라, 안수해주어라 해서 고쳐준 거예요.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두문 분출해요. 두문 불출한다고. 나타나지 않아. 그러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유대 교회, 기독교의 본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이만저만 저만 이만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난 했다니까 그걸 갖다 보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는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래서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 받은 자를 알아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동력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안다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는 벌써 삐죽거립니다. 그러면서 참 말이지. 뭔가 마음에 거슬리거든. 그것은 뭐야?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받은 영이 다르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영이 다르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쵸?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귀해라 이러면서 그냥 오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탕 발림의 그 말씀만 쫓아가는 자는 성령의 엄위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은 오직 성령 받은 자만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충격이 와닿고 마음에 감화, 감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문 중에서 나타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주시는 생각과 인도하심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근심과 탄식에 견디다 못해 거기를 떠나갑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하면서 성령의 역사 갖다가 성령을 갖다가 떠나보내게 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방언을 기도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이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의 방언 기도가 있지만 그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암흑의 집사를 갖다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마지막 때는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역사, 변화체의 역사, 들림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을 때에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고쳐줄 수 있고, 성령과 함께 되었을 때 예언을 갖다 멸시치 않고 그 예언을 갖다 마음에 새겨둘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은 마지막 때에 기사와 표적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